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제가 금요일날 사후의 세계 1편을 했어요. 이제 오늘 사후의 세계 2편인데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지만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수많은 사람이 정말 거짓 대부분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지요. 또 뭐 많은 걸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그렇게 하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이 진리 쪽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뭐 안 들어가는지 왜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은 말씀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길 줄 믿습니다. 모든 건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라니까. 죽고 난 다음부터. 인생은 70에 강건이면 80인데 너희 인생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믿음을 믿어질수록 너희가 소망이 넘칠 거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주사.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에게 더 넘치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진리를 깨달아야지 소망이 넘치지. 대산의고 교인들은 그때 당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임했다고요. 죽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자병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왕에서 노마를 다 정복하고 왕 밑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늘 강림 예수님 어서 오세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 특별하게 대산의고 교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산의 교인들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위로. 정확하게 말씀을 알려주면서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산에서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없지만 곧 오신다.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편안하다, 평강이다, 매일 평강이야.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우리는 이 땅에 복 받으라, 예수님은 잘 된다. 그것만 너무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당연히 천국을 전하게 되고 회개를 전하고 심판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너희는 죽잖아.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왜 그런 걸 전하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큰 말씀에는 이 혼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깨달을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 우리 육체 안에? 혼. 아멘? 혼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 귀신 사단도 영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혼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혼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육체는 죽으면 어디로 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무슨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무덤. 그러면 가려가고 다 뿌린 사람은 어떻게 라고? 그건 어떻게 라고? 응?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런 말을. 우리 육신은 아마 때가 되면 죽어서 다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우리 안에 혼이 뜨는데 혼은 나하고 똑같이 분명히 형상이 있어요. 아멘. 근데 영체 육이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영체. 그래서 영 안에 눈이 뜨인 사람은 귀신도 보잖아요. 영의 눈이 떠야지만 그 영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체는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동일하게 손도 있고 다 있어요. 말도 해. 왜? 그 혼은 마음이기 때문에, 혼은 우리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다고? 믿음이 뭔데? 뭘 믿냐고? 뭘 믿어? 말씀을 믿어야지 세상을 이기지. 세상을 이긴다는 건 죽음을 이길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게 돼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그분하고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대사에서 4장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이 뜨는데 혼 안에 뭐가 있냐 따라서 전도서 3장 20절에는 짐승의 혼은 내려간다고 해서 이건 영적으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고라니가 많더라고요. 고라니가 그 겁도 없이 막 찾기를 막 대더라고. 그럼 차가 없으면 피해야 되는데 얘는 안 피해. 불빛 보면 막 들어온대요. 고라니는 찾기를 치워 죽었어. 그걸로 끝나요? 사람은 치워 죽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야. 육체는 죽어도 혼이 뜬단 말이야. 혼.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진짜 사람의 혼은 올라간다. 풍선을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딱 났는데 풍선 하나는 내려오고 풍선 하나는 올라가. 왜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수소를 담은 풍선은 올라가요. 수소가 없는 풍선은 날. 그게 뭐예요? 수소라는 우리 성령이라고 비유했죠. 아멘? 성령을 받은 혼은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순간 혼이 뜰 때 어떻게 쭉 따라 올라간다고요. 왜? 그 성령은 어디서 오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오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옥 갔다고 얘기한 거 어디요? 제고서로 갔다 그랬어. 그럼 우리도 죽으면 성령 받으면 제고서로 간다고. 어디? 성령님은 셋째 하늘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죽고 난 후에 천군 천사가 나를 받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말씀을 많이 알수록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지. 이 대사노구 교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천국 가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이 땅에서 해방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노구 교회는 특별하게 강림 그 많이 사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사노구 교회는 얘기하는 거. 그럼 너희들이 지금 죽는 자에 관하여 그것을 잔다고 그랬어. 거기에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3장 18절에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울었대요. 여러 번 울었는데 또 운대. 사도 바울의 울음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째 그렇게 빨리 그렇게 속히 배반하냐? 우리 심령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아멘? 그 진리가 그 사랑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처음은 그러지 않았어. 너희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얼마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울고 정말 영혼을 애통하던 자들이 그 은혜가 떠나가니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어리석더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어떻게 속히 떠나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는 자들아. 자,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 원수가 되면은 뭐만 생각하면 땅의 일만, 땅의 배, 땅의 것만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들을 제대로 전해야 돼.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회개를 전해야 되고 천국을 전해야 되고 지옥을 전해야 되고
아멘. 거룩을 전해야 되고 경건을 전해야 되고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걸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었느냐 거듭이 났느냐 이제 거룩함을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너희 유익보다 거룩함을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이 다 들은 줄 믿습니다. 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 베드로서 3장 10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경건함과 거룩함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 이후에 계시록까지 다 기록됐다고요. 그러면 사복음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리스도 율법은 외적인 율법이 아니고 내적인 율법. 우리 혼,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변혁시켰다고요. 바꿨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외적인 율법이라면은 신약의 율법은 내적인 율법. 우리 속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외적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네 속이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 율법은 지킬 자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 와서 그 그리스도 율법으로 내적인 거 너희가 남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뭐라 그래요? 살인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똑같이 취급한다. 그럼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잖아요. 미우면 살인이요. 그럼 너 살인죄라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 죄를 지속 안 짓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잖아요. 구해서 그 영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 영이.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7, 8절에 가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아냐? 믿음으로 깨끗해진대. 믿음으로. 어떻게 믿어?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나처럼 구하고 그 영이 계속 내게 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도 내 마음도 점점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거룩해질 줄 믿어요. 노력으로 안 돼.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멸망한 자든 자기의 배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마지막에 정말 회개도 해야 되고 천국도 알아야 되고 지옥도 알아야 되고 사후의 세계를 알아야 돼. 정말 신비는 기독교의 신비예요. 어떻게 천진만물을 창조한 걸 어떻게 믿어져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어떻게 믿어지냐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냐고요. 내 혼이 있는 것도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뜻은 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이 내 이름이 기록됐냐 이거예요. 동사무소에 천국 동사무소에 내 이름이 전입을 시켰냐 이거예요. 이 뜻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 그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듭났으면 옛 지난날에 했던 그런 일 이제 안 해야지.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미국의 시민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에 들어가도 타치하는 사람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는 줄 아세요?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니까.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꿈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가는 방법은 노예로 잡혀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할렐루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정말 있다면 소망을 하늘에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물론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행하고 손으로 한 건 다 받게 돼 있어. 내가 열심히만 하고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10번 했고 우리는 몇 번만 해도 동일하고 먹고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살기 때문에. 자,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거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의 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때 그 신령한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 육체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입는다는 거, 입는 거. 자, 영적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인데 뭐를 입었다고? 육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인데 뭐를 입어야 돼? 영을 입어야 돼. 그거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신령한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 육체를 입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육인데 이런데 뻥뻥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몸이라 그런다? 신령한 몸이라 그런다. 영은 제자들도 그러고 많이 그래. 영은 뼈와 살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근데 이 몸이 무슨 몸이라고? 신령한 몸은 이런 데 뚫고 나가는 거예요. 뿅하면 미국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바꿔준다고 지금 말씀해 좀 믿습니다. 자, 밑에 요거는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그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력 책에 있느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이네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들 도우라. 그네들은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됐다. 물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자들 중에서 변질되고 도망간 데는 대마 같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나고요. 함께 엄청난 동력했던 자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1절 봐요. 언제 예수님 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어떻게? 변화가 뭐예요? 변화? 예수님이 죽은 날 부활한 그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 하나님의 능력을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못할 것 같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 노하심은 뭐예요? 장래 노하심. 심판 때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늘로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우리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래 심판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에 말씀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왜? 심판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장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 믿다가 막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막 두려워한 거라고 얘네들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로 알기를 원하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사후의 세계를 모르는 자, 예수를 믿어도 사후의 세계를 모르는 자가 소망이 없는 그래도 슬프단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부터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잔다고 얘기했어요. 잠은 깨우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요. 자, 14절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죽었어요? 죽으면 혼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어디가? 내가 죽으면 혼이. 셋째 하늘을 가지요. 가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셋째 하늘에 있는 내 영혼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나와 함께 내려오신대요. 함께. 아멘. 그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한 거 같이 보는 거 함께. 대사령은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여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모든 성도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혼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왜? 뭐 하려고? 왜 이 땅에 데리고 오세요? 뭐 하려고 데려오세요? 아니 내가 지금 죽었어요.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내 영혼, 그 성도들, 아멘? 성도들 함께 강림인데 이 땅에 온대요. 이 땅에서 뭐 하려고 나를 부활을 시키려고요. 나를 신령한 육체를 입히려고. 아멘? 우리가 보세요. 옷을 보면 껍데기는 옷을 입잖아. 이것식으로 내 혼이나 육이 없잖아요. 육이 없으니 이 땅에 함께 오셔서 둘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아멘? 그리고 내 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신령한 육체를 입는다고요. 그러나 왜? 신령한 육체를 입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소망이 있지. 우리 여기 14절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려온다는 거예요. 자, 대전고 3장 10장.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요거 이해하시죠? 이런 걸 모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껌껌해. 그냥 말로만 그냥 천국 간다 그러는 거지. 이건 천국 갔다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지금 살아남은 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오실 때 거기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흠이 있다는 거 육체는. 아멘? 그러나 신령한 육체를 입을 때는 하나님의 전혀 흠이 없어요. 거룩하게 흠이 없단 말이 그때는. 그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제는 이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밑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뜻은 뭐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생각하면 천국에 있는 그 혼들, 영혼들 데리고 내려와. 근데 둘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혼들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요. 내려와서 이네들이 먼저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올라가. 아멘? 이 땅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여기서 순식간에 육체는 사라지고 여기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아멘? 뒤따라 올라가요. 뒤따라가면 결단코.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 그럼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간 그 자가 이 땅에 온단 말이야. 자는 자 결단코 우리가 앞서지 못해요. 근데 지금 자금 주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 보세요. 예수님 지금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령한 육체가 바뀌는데 먼저 죽은 사람 어디까지 갔다 오는지 아세요? 천국까지 다 보고 와. 우리 천국 못 본다는 거 지금. 아멘?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 우리가 모르지만 먼저 죽는 사람 또 복이 있는 것은 그 천국에 가서 얼마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러나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보다 결단코 우리가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될 것까지 아니에요. 혼이, 천국에 있는 혼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것. 예수님은 둘째 하늘에 있어요. 이 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부활을 해. 부활해서 먼저 올라가. 그 다음에 우리가 순간에 신령한 육체로,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한다. 휴거.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모래 혼인 잔치를 이제 한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가면은 잘 보세요.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원래 이게 신령한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나왔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으면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 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혼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육체 신령한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이 우리가 영이 거듭이 나고 혼이 거듭이 나는데 육체 거듭나는 거, 마지막 육체가 신령한 육체를 입는 것을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여기 몸의 구속이에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는데 육체는 마지막에 구속받아. 이 몸이 신령한 육체를 받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육체가 부활을 하든지 신령한 육체를 입든지 여기까지 가야지 완전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신천지 들어간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가 영, 혼, 육이 처먹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어떻게 육이 흠이 없어요? 육은 잿덩어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고 신령한 육체를 입을 때 영, 혼, 육이 처먹고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해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장 23절 24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신가? 날짜는 모르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아멘.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시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세계를 미혹한다. 이건 다니엘서가도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진대요. 성전이 세워지고 3년 반 동안은 거기는 막 제사를 이러고 다 해라 그런대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고 3년 후에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해갖고 성전에 앉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불법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럴 때 예수님이 아멘 오셔서 그걸 죽이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이 많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날짜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나의 종말을 봐야 될 줄 믿으면 나의 종말을 봐야 돼.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이제 적그리스도들 진짜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간 주의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우리도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거기 안 쫓아가겠냐고요. 불이 떨어져도 쫓아가지 마라 그랬으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이런 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내가 성령이라 그러고, 내가 계시록 12장에 해 입은 여자라고 그러고, 자기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얘기한다고 얘네들이. 근데 그네들은 보통 능력인 줄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니까? 어떻게 불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공중에 아주 높은 데 비행기 올라가잖아. 여기서 스위치 하나 눌러도 거기서 불 떨어뜨려. 아니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 안 가겠냐고. 이 말이야. 말씀 없는 사람 다 따라가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 물론 은사를 행할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야. 더럽게 추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응? 가르침을 택택 뺏고 막 입에서 침이 막 흘러고 말씀 아멘 하면 그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평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요. 인격의 하나님이요. 지난날에 다 그런 게 많이 했지만 이제 그러면 뭐 사람을 눕혀가 두드려 패가지고 멍이 시퍼들게 하고 뭐 이상한 은사.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위에서 공중에 비행기에서 불을 막다. 거짓 기적. 이 마지막 때는 편안하다 안일하다 이럴 때 온다는 거예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이 되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쫓아가는 자들은 다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네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해서 진짜 구원을 못 받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진리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세요. 얼마나 유튜브 다녀가면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 막 뺑글뺑글 굴르고 난리가. 지네들이 여자가 남자 굴르다가 지네들 박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 은사로 병도 고치고 힘도 이건 해야지요. 그러나 인격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멘.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고요. 우리가 그런 걸 봐도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여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제는 항상. 17절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진짜 거듭난 자는 어디 간다고요?
혼이 또 죽으면 혼이 또 혼 안에 뭐가 있어요? 혼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성령님은 셋째 하늘 끌려 올라가. 누가 끌려 올라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바깥에 있는데 안에서 잘 모르나? 누가 셋째 하늘 끌려갔다. 거기는 형용할 수 없는 언어들이 많아가지고 너네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그만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낙원에 그걸 낙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이제 천국에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이때 강림하는데 예수님만 둘째 하늘에 계시고, 할렐루야. 이 성도들은 다 올라와 땅에 와. 땅에 와서 순식간에 호련의 천사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 때 순식간에 신령한 육체를 딱 입어서 공중에 올라간다고요. 먼저 올라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여기 순식간에 우리도 신령한 육체를 이걸 휴고 나간다. 먼저 올라가서 우리도 올라가서 둘째 하늘에 누굴 만난다고요? 17절 다시 읽어보면,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완벽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대사로그 교회인데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죽으면 막 어제는 누가 죽고 오늘 누가 죽으라고 막 잡으러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거 해방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에서 강림에 대해서 죽고 난 후에 이 사건들을 지금 얘기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봐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까지 한 이런 말을 서로가 위로한 거. 그때 당시에는 막 오늘 죽어야 되는 줄 몰라. 그러니까 서로가 얘기하는 거야. 맞아,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혼이 빠져나 천국 가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육체를 입을 거야. 이런 말을 서로 위로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그네들은요 변질되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난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네들은 말로만 하지 않아. 그네들은. 그러나 우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 이 말씀대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로서 내가 5장 1절부터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가 알라. 아멘. 예, 도둑.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사건 목사들이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런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빛에 있으니, 깨어 있으니, 아멘. 깨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빛에 있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는 거야. 안다는 거야 이제는. 할렐루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위로해 주는 것.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지요.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혹당이자 진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는 미혹을 안 당하고 사건 목사들 악한 거짓 선자들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가요 죽고 난 다음에 얘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사후의 세계를 말씀한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부자는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람.
율법으로 믿었던 사람, 거짓으로 믿었다. 다 믿는 자라고 하지만은 부자는 뭐예요? 부자라고 지옥 가고 거지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지도 죽었다. 조금 있다 부자도 죽었다. 죽었다는 게 진리야. 죽고 난 다음에 전개되는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음부가 땅에 있었어요. 지옥이 땅에 있었고 또 구릉이 있고 그 옆에 낙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할 때 그 혼들을 데리고 어디가 셋째 하늘 다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간 자는 하나도 없어.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낙원이 아멘? 낙원이 지하 땅속에 있던 낙원이 어디가 있다고 셋째 하늘 옮겨진 거예요. 아멘? 그래도 보세요. 강도에게 얘기해요. 강도. 우편의 강도에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음부에 아멘 땅속에 음부가 있고 땅속에 낙원이 있었어요. 낙원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이 강도는요. 땅의 낙원에도 가봤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올라간다고요. 셋째 하늘로. 거기가 바로 낙원이 이사간 줄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 4장 8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 나사렛 간 게 잘 보면요. 이 호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가 죽어가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눈을 열어보면 왜? 그 영의 세계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나사로를 어서 많이 봤어. 어서 와서 자기 대문 앞에 봤으니까. 그는 너무나 행복하게 아브라함 보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나사로를 일로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다 있어요. 혼. 아멘? 말도 하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혓바닥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다고 딱 자르잖아요. 물을 달라고 해서 여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회개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육체에 있을 때 회개를 해야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요 차후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요 소망이 넘쳐야 될 줄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야지. 아멘. 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제 죽으면은 자 보세요. 귀신이 조상 귀신이 뭐냐고 자 보세요. 내가 딱 죽으면 아멘 이 혼은 둘 중에 한 군데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든 천국에 거기서 못 나오게 돼 있어. 나중에 백보자 심판과 같이 고통받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조상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 조상하고 똑같이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데 어떨까요? 영의 세계는. 응? 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서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럼 우리 형수는 제사 지내. 잘 지내지요.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깨를 부린다는 생각은 난 그 얘기 들었는데 날짜가 제삿날이 비슷한지 어쨌든 간에 두 분이니까 한 번을 겹쳐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깨를 부렸나 봐. 생각밖에 안 했대. 아, 맞다. 뭐 조금 귀찮고 그러니까 에이 두 번 다 이제 제삿날 이제 한 군데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얼마나 귀신의 역사 보세요. 꿈을 꾼데 밤에 산 같은데 저 높은 데 황소가 엄청난 황소가 막 달려오더래. 황소가 뭐예요? 조상 귀신들 조상들이요. 황소는 영적으로 막 달려오는데 우리 형수가 뭐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 큰 바위에 딱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소가 얼마나 힘생겨 오더만 그 자리에 딱 서더래. 딱 서서 딱 쳐다보더래. 그리고 얼마나 깜짝이야. 딱 쳐다보는데 누구 얼굴이야? 우리 엄마 얼굴이래. 그게 뭐 광명한 천사 귀신이 야 귀신들은 제사를 받아먹는 거 좋아하잖아. 왜 두 번 받아먹고 왜 한 번만 해주라 그러냐. 아니 복음을 전하면 다 믿고 그러는데 이 꿈에 이런 걸 보이니까 막 이거 못 이기는 거야 이거. 응?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고 깜짝 놀라고 제사를 2번 지는 거냐. 그래서 귀신들은 제사를 받아먹어, 다 받아먹어. 합치고 이런 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10번이든 100번이든 받아먹어야 되니까. 세상에 황소가 내려오는데 딱 보는데, 딱 쳐다보니까 우리 엄마 얼굴이 돼. 야, 귀신들이 이렇게 속인다고요.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딱 가서 못 나와요. 아멘? 못 나오는데 그 영들은 너무나 99%까지 똑같아요. 예수님도 99%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한 군데 보면 흠이 하나가 있어. 여기 점이 하나 있다든가, 꼬랑지가 달렸다든가, 다리에 부스름이 생겼다든가. 99%까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10월 28일 날 우리가 예수님 오시나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막 열심히 전도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하고 같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좀 생각했나 봐. 와,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기 조금 마음이 뺏겼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천지개면 우랑캉캉 난리가 나. 예수님이 나타나고, 너 10월 28일 날 예수 온다 전하라 그러더래.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이상해갖고, 나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꿈속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똑같아요. 그 말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10월 28일에 간다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강명한 천사들은 똑같이 온다니까. 99%까지. 그렇게 안 속아. 진리가 없으면 다 속아나 먹게 돼 있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미혹하는 영 귀신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도요, 성령이 밝힌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믿음이 왜 떠나가는 자서 양심이 화인 맞고, 아멘? 우리 청년은 착한 양심이 점점 떠나, 회개를 안 하면요, 믿음이 떠나고, 믿음이 오르고, 믿음이 파손돼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귀신들은 쫓아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진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먹어 죽을 때 누가 죽은지 아세요? 다 떠나. 죄가 끝나고 귀신이 떠나고 조상들 다 나고 상관없다는 거. 이걸 인정을 신앙을 선포해야 될 줄은 믿으면, 난 새롭게 태어났잖아. 나는 이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정말 사후의 세계에 어떻게 되는 거, 이걸 좀 생각하고, 그럼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혼에 통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승리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없다면 누구보다도 불쌍하다 그래. 누구보다 불쌍해. 목사들은 더 불쌍하고, 그것도 참 목사들은 불쌍해. 못 먹고 못 살고 힘없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대사나 교인들은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해 준 것이, 자서 다시 와서 부활하고 휴거할 거다. 공주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러므로 이 여러 말을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박힌 못이라도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내 육신 장막 벗는 날이 다가오는데,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파헤쳐 놨는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